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윤영중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질고를 지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며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영적 눈이 어두워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참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게 하시어 불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의 혀처럼 내려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어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며 각자 소원한 은사를 주시어 주님의 사역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부모님들은 꿈을 꾸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간절하지 않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신하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는 사실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며 삶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있사오니 코로나가 속히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들을 잘 간직하며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참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승리하는 국가와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어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잠자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며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정성 어린 예배를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린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은 약속대로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는 종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기분 좋다, 뭐 능력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지만 성경신학적인 의미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는,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자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얘기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근데 그 예수님이 구속의 완성을 이루었어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고 승천을 하셨는데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속의 완성은 확실하다는 의미로 뭐가 내려오시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종말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종말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그러면 언제입니까? 물었어요. 수차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라는 얘기는 다윗같이 강성한 민족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종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고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증인이 되어야 할 증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증거할 내용을 모른다면 그 증인은 바른 증인이 될 수 없죠.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최고의 전도는 설교라고 말씀했죠. 근데 만약에 설교자가 이 증인의 내용을 모른다면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을 모르고 윤리와 도덕과 이 땅에서의 예수로 인하여 행복론, 성공론, 예수로 인하여 생겨진 그 무엇만 안다면 가짜 증인이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이 땅에 행복을 증거하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이 땅에 축복이 전부인 것을 증거하면 어떤 의미에서 적그리스도예요. 저는 어릴 때 이단 그러면 머리에 뿔 달린 줄 알았어요. 여러분, 빨갱이 그러면 우리가 머리에 뿔 달린 줄 알았어요. 진짜 뿔 달린 줄 알았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삼척에 공비 내려온 데 알죠? 그냥 유심히 봤어요. 정말 뿔 달렸는가. 그만큼 교육이 무서워요. 네. 우리는 반공교육을 아주 공산주의자들은 머리에 뿔 달린 것만 배웠잖아요. 근데 실제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마찬가지죠. 적그리스도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11조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모든 봉사를 다 해요. 단 그들에게 나온 것은 증거의 내용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를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런 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나는 것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첫째는 증인이 되자는 말은 우리가 참 좋은데 이게 요즘은 변절이 되었어요. 성경을 두 군데 읽고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전도, 증인이 되자 그러면 이 말씀이 탁 나오죠. 이 말씀을 들으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증인이 되자, 전도하자, 선교하자, 우리는 해야 된다, 이 말씀이 떠오르죠. 또 한 군데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마 대표적으로 이 두 말씀이 전도하자, 증인이 되자 하는 가장 큰 명령의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인이 되자, 전도하자는 건 좋은데 이것이 시대가 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변절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교인을 많이 모으자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 많이 모아서 우리가 멋진 교회 하나 짓고 멋진 기도원 하나 짓고 멋진 선교관 하나 짓고 많은 선교를 하자, 이쪽으로 가잖아요. 증인이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교인 만들기에 사실은 우리들이 많이 이 말씀을 이용을 했다. 저는 여기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강조 안 한 것만큼 저만큼 전도 강조하는 목사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를 통하여 교인을 불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제가 내비게이터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자기 교회 회원 확보를 위해서 온갖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전도가 증인이 되는 걸 사용된다면 그것은 증인이 되자의 변절입니다. 왜 이렇게 변절이 되었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라면 꼭 교회에서만 전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의 자식 사이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노사 문제에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처음이 교회죠. 시와 찬미가 신령한 곳이 있는 곳.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냐면 성령 충만하여 가는 곳이 놀라우게도 부부 사이로 가요. 아내들이요, 너희 남편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너희 남편을 존중하라. 그리고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너희 아내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처럼 그를 죽도록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경외란 말을 썼어요. 그리고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 은혜가 흘러서 노사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들아, 너희 상전들을 마치 죽게 모시듯 너희 상전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공갈을 그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증인은 교회에서 회원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 증인이라는 이름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증인의 삶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는 망가진 거예요. 교회에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성가대 하고 또 교회 봉사하면 믿음 좋아 그러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변화되지 않잖아요. 여야가 똑같아요. 이번에 선거하는 거 보니까 똑같아요. 변화되지 않잖아요. 이게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증인들이 변절이 돼요. 이게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강단이 잘못돼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서 그럼 참 신앙인은 도대체 누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는 것을 믿는 자가 참 신앙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우선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최고 지선인 것을 믿는 자들이 참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해요. 목사가 이 사고나 신학적인 체계나 조직신학이나 성경신학이 변절되면 그 교인들은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릅니다. 성도들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증인이란 강단에서 목사들이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노사 문제에서 삶으로, 인격으로 나타내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 고려은단 그 카필라이트에 보면 예수가 곧 인류의 소망이라는 얘기를 썼죠. 여러분, 예수 연불 여고도 있어. 예수 한다고 인류의 소망이 안 돼요. 우리 각자가 온전한 증인이 되어서 교회에서 배운 것을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노사 문제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흘러갈 때 예수는 인류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이 나팔수가 변절된다면 교회는 역사가 갈수록 굴곡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두 번째로 그 증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첫째는 위임을 받아야 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그 위임을 받아야 돼. 어떻게 위임을 받는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39권에 27권에 66권을 어떻게 다 외우느냐는 거예요. 나보고 목사님은 다 알고 설교하세요. 나도 다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20절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으면 우리는 절망할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것을 지켜요? 나도 못 지키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데. 근데 우리 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남편이 되어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제는 너희 속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는가? 지식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성경 공부 뭐 기초반, 중급반, 속성반, 요즘은 제자훈련도 속성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제자훈련도 있어요. 왜? 그거를 통과하면 제자 되는지 알아요? 아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즉 이 성령이 임해야만이 위임을 받고 이 성령이 임해야만이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수요 기도에도 은혜 달라 그러고 철야 기도에도 은혜 달라, 새벽 기도에도 은혜 달라 그러고,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불러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느슨하게 기대해가지고 마치 교회만 오면 천국 가는 것처럼 11조 몇 푼 던지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주일 성수하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천성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가면 갈수록 더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성경적으로 보면 일생에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한 번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또 한 번은 이스라엘 나라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이게 유대 나라라는 것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에 형성되었다 그래서 유대라 그래요. 구약에 보면 유대라고도 돼 있고 유다라고도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어디서 받았냐면 남쪽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남북이 통일되어서 남북 장로님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3번 받았죠. 자, 보십시오.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자기 동네만 다스렸어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남쪽 이스라엘만 다스렸어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남북 통일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조공을 받을 만큼 능력을 행했어요. 저는 구약의 이 내용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감으로 메마른 땅이 되었는가?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파워풀하지 않는가? 왜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불의 앞에 항복해야 되고, 왜 이 시대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왜 감당 못하는가? 교회 올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왜 구분이 없는가? 계속된 기름 부음이 단절된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여러분, 경력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주시기로 약속된 위임을, 그걸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 위임을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더 임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가서 뭐 하느냐는 거예요. 첫째, 가서 제자를 삼아라. 우리는 자꾸 이게 제자 삼아라 그러면 제자 훈련 먼저 생각해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뭐 이거 생각해요. 어떤 교회는 그게 또 계급으로 돼 있어. 계급. 기초반 나왔어? 어리구만. 중급반 나와서 좀 더 노력해야 되겠네. 고급반 나와서 고급스러워. 그게 무슨 어떤 레벨 차원으로 생각을 해요. 증인은 기초반이든 중급반이든 고급반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자상.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여기서 가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아니 도대체 이 가서를, 여러분 한국에 그런 파들도 있어요.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에 주님이 임하면 다시 다윗 왕국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서는 유대도 아니에요. 여기서 가서는 사마리아 땅끝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삶의 현장.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이 증인의 현장이에요. 거기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공감을 통해서 제자 삼는 거죠. 우리가 은퇴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 나이 때는 거의 다 은퇴했잖아요. 그럼 은퇴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큰 활동 무대가 없어도 마치 소극장에서 모노드라마 하듯이 1대1로 나하고 만나는 소수의 무리들과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 삼는 사람이 밥 한 그릇 제대로 안 사고 고개 드세요. 제자 삼는 사람이 커피 한 잔 안 사고 제자 삼는 사람이 인색하게서 제자 삼을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럽디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를 열어라고? 알긴 또 잘합니다. 우리 친구 만나는 거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럼요. 직장에서 동료 만나는 거 제자 삼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 만나는 거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너무 거창하게 프로젝트로 세우지 마세요. 삶의 현장이에요. 가서 내일은 또 어디까지 가십니까? 김태희 집사님 내일은 어디 움직이십니까? 없어? 가는 데가 없어? 저 사람은 처음에 도움을 많이 주더만 이제는 별 도움이 안 되더라. 이재영 집사님은 내일 어디 가세요? 응. 용인. 그럼 거기가 땅끝이에요. 가서 만나는 그 뭐 업체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상으로 가더라도 그 사람에게 또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는 사람이 인상 쓰겠어요? 제자 삼는 사람이 혈기 부리겠어요? 제자 삼는 사람이 둘둘내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 따로 세상 따로가 된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렇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는 저부터 시작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 안 되면 한국교회는 또 증인의 변절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제가 30여 년 동안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뭐 가르쳤느냐?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뒤에 미국에서 한 30-40년 살다가 온 동생 장로님이 있잖아요. 아마 저분이 저를 지금 한 4년째 보는데 저를 볼 때 평가가 나올 거예요. 우리 형님은 이전에 형님하고 지금하고 똑같구나. 한 가지 다른 건 설교만 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야, 저 성질 급한 사람이 그래도 목회를 만근하는구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합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여러분, 기독교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말고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남들이 웃기 전에 내가 먼저 미소 지음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하도 앉으니까 아파트 이름도 미소 지음이 나오잖아. 전부 다 똥 씹은 얼굴들 하고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황색 아니에요. 황색을 다른 말로 누르황이야. 이게 굳어봐요. 완전 굳은 똥이지. 근데 우리는 잘 안 웃어. 왜 그런지 알아요? 증인이 변절됐거든.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의식을 달리하자.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 저 사람을 누구 삼아야지? 제자 삼아. 이런 식으로. 전도할 때만 그러지 말고 시장 갈 때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 얼마나 좋아요. 다 갖추고 있잖아. 뛰어내리지도 못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하냐면 속셈학원 278에 5728 이거 읽고 있다고. 아니, 얼마나 좋아.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이유가 안 돼. 왜? 증인이 어떻게 됐다고? 변절돼. 자, 이제 변절되지 않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말은 하지 말고 한번 시감 웃어줘요. 시작. 이 어색함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자, 두 번째는 가서, 내가 현재 직장이면 직장, 동료들 만나면 동료들만 가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다시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기 세례를 베풀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 당시의 말씀과 지금의 세례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는 예수 믿는 게 곧 죽음과 삶이에요. 그 당시는 예수를 믿으면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 건 말하고 싶고 또 서로 교통하고 싶은데 믿는다 그러면 죽이니까 익두스,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한 거예요. 그게 익두스예요. 어부들. 그 당시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고백은 고난과 직결되고 죽음과 직결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까지 각오해야 되죠. 세례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가 할례를 받고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부부관계에서 낳은 게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즉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주라는 것은 보다 중요한 의미는, 자 보세요. 세례라는 것은 내가 김태섭 집사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 얘기는
이제 넌 내 말대로 이게 아니고 김태섭 집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저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합시다. 연합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천주교에서는 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또 개신교도 본받아가지고 세례할 때 엄청, 나는 옛날에 성찬 예식할 때 난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옛날 성찬 예식 기억납니까? 예배를 1시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성찬 예식하는데 얼마 걸린지 알아요?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성찬 예식 있는 날은 2시간 걸려요. 어떤 사람은 그 포도주 잔을 두고 감격스러워 우는지 울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해서 또 카스테라 먹고 또 울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식을 왜 행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라는 뜻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엄청난 힘듦을 줘. 그러면 내가 예수님하고 연합됐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고민들을 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즉 모든 사람에게 만나서 가서 세례를 준다.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믿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와서 이제 가르쳐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어떤 그 트렌드가 달라서 그렇지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게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데 나만 그리스도에게 구속되어 있다는 것은 짜증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주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자신의 운명이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다는 것을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시죠? 그럼 그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주님의 모습이 보여.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 그 사람하고 어떤 거래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다. 근데 내가 세례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 세례를 제대로 못 주면 저것도 집사라고, 저것도 목사라고, 그런 욕들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변절이죠. 과거는 세례받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세례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분의 뜻이 먼저 앞서고 그분의 생각이 먼저 앞서고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요소요소의 교회들이 그 운동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 일을 누구 끌고 들어가지 말고 누구부터 시작하자? 나부터. 김수환 추기경님을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옛날 그 학생 운동할 때 교회는 우리를 밀쳤어요. 근데 김수환 추기경님은 누구든지 다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분은 워낙 그 모든 면에서 아주 소탈하시고 또 모든 면에서 그분은 아주 열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스토아처럼 굳어있는 사람, 화삭화된 사람. 말씀이 굳어있고 유연하지 않고, 성령이 굳어있고 유연하지 않고, 율법이 굳어있고 유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근데 김수환 추기경님은 아주 유연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면 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말씀 중에 가장 천국을 강타한 얘기가 뭐예요? 모든 게 다 누구의 죄입니다? 아니, 내 죄라 그러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다 내 탓이라 그러는 거야. 오늘날 정치나 우리 개인 간의 관계나 모든 게 너 때문이다 그러잖아. 네가 적폐다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재밌는 거 하나. 삿대질하면 이 세 가지가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이제는 한국 사회나 한국 정치계나 우리 한국 종교계나 모든 것이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 나아가는데 왜 당신 교회는 아내가 아니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먼저 가정에서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노사 문제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자, 그러면 세 번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렸는데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모든 걸 가르쳐 지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궁금하잖아요. 목사는 다 알고 가르치나?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목사 아니면 이거 몰라요. 하나님, 제가 이 사도행전 강의를 하려는데 좋은 책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강의도 듣게 해주시고 좋은 생각도 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길을 인도하세요. 그게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을 들어가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목사님 설교에 한번 듣고 성경 공부에 한번 보고 큐티하면서 한번 보고 또 성경 읽기로 한번 보더라도 그냥 지나가세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 말이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없어요? 아, 그렇구나. 요한복음 14장 26절은 가르치고 지키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가르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이 있습니까? 예. 그러나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임하면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할 때 보면 좋은 학벌에 좋은 가정에서 목회를 승리하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문벌이 안 좋고 또 여러 가지가 열등의식이 있는 분들이 목회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저 명일동에 큰 교회 하시는 분도 뭐 여기서 유튜브니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로? 성령.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친히 하늘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하여금 가르치고 인도할 뿐만 아니고 스스로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사역이 나요.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와 사마리아의 사역이 나오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가 증거돼요. 자, 사도행전 이전에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의 그 사역이 번지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의 그 사역이 확장되고 땅끝까지 그 사역이 확장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은혜의 복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복음을 전했다면 벌써 변절되어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5명만 세우고 기 속으로 얘기하잖아요. 5명 지나면 말이 틀려요. 근데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변절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들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주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성령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목사가 부족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자리가 땅끝이라는 걸 알고 모든 걸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고 간구할 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세례를 주는 자로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서 여러분의 삶이 가면 갈수록 화려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멋있어.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 나의 운명이 예수에게 묶여버린 우리들, 지금까지 나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살아온 인생은 죽어버리고 이제는 모든 일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어버린 우리들, 이제 이후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몇 방울 물방울의 세례의 의식에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제자로서 땅끝까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까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가 바로 땅끝임을 알고 내가 가는 곳마다 전도의 현장이 열리며 말로서 전도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인격으로서, 우리의 삶의 인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전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